할렐루야. 명절들 잘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예배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요, 행복한 일이고 복받은 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손 거룩한 손의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명절도 보내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해 지셨네.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힘은 넘치네 그 힘은 넘치네 주님의 보다 있는데 전한 그 영광 몸섭에 올 때 내 힘은 넘치니 내 힘은 넘치니 아멘. 성시교독은 22번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22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이루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저희 영광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주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거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죄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 같이 용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목회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하는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습관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며 우리 예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하나하나 예배 가운데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여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리는 말씀이시니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35장 부르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찬양하신 왕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문표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하신 선지를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나이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심으로써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이루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자잘에 끌어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약한 믿음 때문이며 용기 없는 신앙 때문이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끌으시어 더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주여, 저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여 더욱 주님께 헌신할 때 모든 걱정 의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이 더욱 주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저 속에서 10만의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당신의 맑은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헐벗고 굶주리는 우리의 이웃을 믿사오니 그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저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라님,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리 뒤서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붕발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전가실 귀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생명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을 저희들을 감동케 하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빈설고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0면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470면입니다. 이 말씀을 자리에 얹어놓으시고 말씀을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이 됩니다.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네,
양을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쳤습니다. 그의 나이 15세 때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왔으니 도시가, 마을이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2세의 아들들을 초청을 하게 되죠. 다윗은 그 초청에 가지 않고 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다윗이 선지자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로 부름을 부르실 때, 아니면 왕으로 등극할 때 여러분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니에요. 선지자는 보통 선지자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졸업과 동시에 주어졌던 기름 부으심이기 때문에 다윗은 선지자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왕으로 기름 부었을까요? 지금 사울 왕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왕이 저렇게 살아있는데 왜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까? 뭔가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에게 기름 부음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사무엘이 기름 부은 건 뭡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다윗이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겠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게 됩니다. 성경은 그 뒤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니까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의 나이 17세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골리앗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깔보잖아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대표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자, 다윗은 물매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높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장군. 그래서 다윗은 장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울의 장군이 되었고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 시기와 질투는 이제는 미움을 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사울 왕과 함께 지낼 수가 없어서 이제는 도망을 쳐요.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너무나 우정이 깊고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비록 이들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영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렇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도 만남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다윗은 알게 됩니다. 사울 왕이 점점 망가져가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악령이 지배를 하게 되는 그런 왕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누구에게로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집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어쩌면은 사울 왕을 이어서 내가 이스라엘 이끌어갈 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어렴풋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 왕위를 넘본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닙니다. 전국을 뒤집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추격이 무서워서 이리 숨고 저리 숨고 동굴에 숨고 숲풀에 숨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다윗은 도대체 이스라엘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을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다시 유다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다 지파는 다윗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윗 왕국은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반면에 사울 왕국은 점점 약해져 가게 됩니다. 이 혼란기를 거쳐서 다윗은 드디어 그의 나이 37세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늘 모든 지파에서 장로들이 이 본문에 보면요 다 올라와서 다윗을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가 17세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자, 우리는 이 기간을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그런 많은 기간을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의 기간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다윗은 뭡니까? 그때 사울 왕을 피해 다녔던 기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겪게 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두려웠고 불안했던 기간입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의 훈련 기간은 하나님을 또 한편으로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간이 됐던 겁니다. 약 20년 동안 어떤 광야 생활은 다윗을 더욱더 겸손하게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연단과 이런 훈련이 어쩌면 다윗이 다윗 되게 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게 하는데 필수적인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길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 훈련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훈련은 우리를 성장시켜 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지도자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왕자의 훈련을 받습니다. 왕자는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지도자 훈련을 받게 돼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리고 40년 뒤에 궁을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광야 훈련을 또 40년 동안을 받게 돼요. 광야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지도자로서 또 광야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40년간의 궁에서의 훈련과 또 40년간의 광야의 훈련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매우 필요했던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 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연단받고 광야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도 부족합니다. 고향 다소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광야 훈련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신학적 체계와 영적인 체계 이런 다듬어지는 기간들이 10여 년 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사도 바울이 훈련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선교 여행을 그리고 사도의 직분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목자로서의 훈련과 광야의 훈련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뭐가 그렇게 뛰어나서 왕이 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끝나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분명히 무언가 다른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되고요. 우리도 그 다윗에게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택하였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다윗은 목자의 심정을 가진 자였다. 여러분, 목자라는 게 뭡니까? 보통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목자도 여러분 다 같은 목자가 아니에요. 참된 목자가 있고 거짓된 목자. 우리는 그 거짓된 목자를 싹은 목자라고 부릅니다. 싹을 받고 일하는 목자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양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한 줄 아십니까?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을 공격하면은 다윗은 평상시에 돌 던지기를 많이 해가지고 돌을 확 던져가지고 이리를 맞추어서 이리를 쫓아냈습니다. 실제로 곰이 양의 새끼들 물어가면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곰이 나타났네 무서워서 먼저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곰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곰을 쳐서 이겨서 그 새끼를 찾아옵니다. 맹수가 공격하면 그것을 쳐 죽이고 사자도 곰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작은 양 하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켰던 목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양만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요. 여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동굴에도 숨고 숲에도 숨고. 그런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왔는지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모여듭니다. 몇 명이 모여드립니까? 4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보니까요 600명이 되었어요. 아니, 다윗 혼자 도망다니기도 지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600명의 용사들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피해 다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들 하나를 돌려보내지 않아요.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통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일이 잘 안 풀리고 위기가 오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다 찾아오면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요? 다윗에게 책임을 물어요. 심지어는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마치 양들 한 마리 양도 놓치지 않고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다윗은 그 400명, 600명의 용사와 그의 가족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목자의 마음을 가진 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줍니다. 다윗을 존경해요. 그렇다 보니까 다윗 왕국이 이 용사들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목자의 자세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목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다윗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참된 목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게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지금 헤브론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장로님들이 쫙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다 같은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을 뭐로 부르셨다고요? 이스라엘의 목자. 다윗은 평생 양을 지키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들에게 찾아온 600명의 용사들을 함께 가르쳤고 함께 했던 목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전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 목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듯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졌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의 모습만 보더라도 다윗은 왕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완벽한 목자는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에게 완벽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어디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셔요. 그런 모습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 자기를 따랐던 600명의 목자. 양들의 목자. 자, 그런 목자가 되었던 다윗은 이제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자라는 겁니다. 다윗이 양들을 지키면서, 여러분, 양은 보통 자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고 노래하고 시로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시편의 절반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150편이나 되는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지었는데 그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시편 8편 1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편 1편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기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해와 밤의 달과 별, 꽃과 나무와 이런 자연을 보면서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이 느낌 아십니까? 우리가 영이 맑아져서 자연을 보고, 여러분 이런 화분들 보시면요, 그냥 화분이 아니고 뭡니까? 이 화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같은 겁니다. 길거리에 서 있는 그 나무들 넘실넘실 그냥 나무입니까? 그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같고, 새소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영감들. 다윗은 그런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하는 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찬양하는 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빛나고 높은 보좌와, 여러분, 우리 이 찬양할 때요,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다윗에게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이 넘도록 도망을 다녔어요. 숲에 숨고 동굴에 숨고 또 블레셋으로 망명도 갔습니다. 다윗을 피해서 동굴에 숨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목을 조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편 57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울왕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수색하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하고 이렇게 두렵고
참으로 어려운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야, 도대체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과 이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다윗에게 이런 힘이 주어졌던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쳐요. 블레셋에 가면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으로 도망하였는데 다윗이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거기도 여전히 다윗을 노리는 목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블레셋으로 피하는 게 그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구나. 시편 34편 8절 유명한 거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피할 대로 피해봤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쳐 봤어요. 그렇지만 거기가 안전한 곳이 아니고 누구에게 피할 때 안전하다? 하나님께 피할 때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찬양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양을 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찬양하고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갈 때도 그 동굴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잖아요. 다윗의 찬양 가운데 악령이 물러갑니다. 사울 왕이 미쳐서 불안에 떨고 있고 악령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해요. 그냥 노래가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수금으로 노래했을 때 악한 영이 물러갑니다.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했고 다윗은 찬양을 통하여 위기 가운데 힘을 얻었고 다윗은 찬양을 통하여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의 평생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큰 후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 삼은 걸 후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모든 상황 가운데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것. 이곳이 장차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데 매우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렇게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랬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죠. 저는 여기에서 다윗의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15세 때 기름 부으심을 받게 돼요. 15살에.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나이는 30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15년을간을 기다려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37세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무려 22년간을 기다려요. 그랬는가 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왕이 되는 사람들은
한 번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왕으로 등극할 때, 왕으로 올라갈 때 한 번 기름 부어서 사울 왕에게 한 번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무려 3번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늘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전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기 위해서 3번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무려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22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다녔던 기간 10년이 넘어요.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기간도 1년 4개월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7년 동안 있었습니다. 다윗이 무력으로 정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무작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원수들이 너무 많아서 다윗은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거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기다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다윗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다윗은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거 실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였고 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부흥으로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2년이라고 참 오래 걸렸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만 그 기간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기간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요 그 기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어렵고 힘든 시절 많이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저 군대 기간이 있었습니다. 군대 기간에 여러분 군 생활이 참 힘들고 외롭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도 군대 가는 거 보면요 참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 동안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그때 가장 불렀던 찬양이 뭐냐?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 시절에 제가 바라볼 분이 주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군생활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다렸더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왕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가 왕이 될래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왕자도 꺼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와서 유다 지파 왕으로 삼고 오늘 본문에는 전 지파가 와가지고 이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기다리는 거. 오늘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은혜로만 모든 것을 해석할 것인가? 그러지 않아요. 다윗에게 분명히 왕으로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뭡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이 있었다. 다윗이 그렇게 목자의 마음이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찬양과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됨을 알고 내가 목자의 심정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이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교회 목장의 가족들, 우리 성김이 돌보미분들, 이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섬기는 일에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 나중에 하나님 앞에 꾸중들을 겁니다. 선교회 임원들, 선교회별로 다 맡겨진 양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다 맡겨진 분들이에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는요. 내 맡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는 일,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예요. 오늘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저에게 맡겨진 분들,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담임 목사의 직분들을 맡겨줬는데 오늘 다윗과 같이 다시 한번 결단해 보았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도 멀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 가정이 주님 앞에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복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명절 때에도 가정의 예배 순서지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할 때 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있는 것이고 병을 고쳐줄 때가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올 때가 있는 것이고 평안의 때가 있고 은혜의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양 뭐냐면요,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어두움에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랍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 목자의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자기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는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 기다릴 수 있는 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장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목자의 심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볼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예배하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목자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때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만나보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기도 마치도록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부족한 자에게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다윗 되었던 것 천천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없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쓰들어 주님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목자의 심정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초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 더욱더 좋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부족한 자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리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소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네. 나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지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날 구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맑음의 시기와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하리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잘 쓰임받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또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주일 주정헌금으로 또 번제헌금으로 각종 목적을 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내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잠잠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당분간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에 9월 정기 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에 4, 4분기 마지막 제주교입니다. 3, 4분기 제주교죠. 4월 3일 다음 주 주일에 찬양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남은혜 권사님 가정이 극동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교회 가까이 왔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오늘 특별히 이사 기념으로 떡을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감사함으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일어나서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 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 때. 자,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에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결단케 하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고 나의 맡겨진 양들을,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작정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 위에 그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